116편 말씀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하여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물론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슬픔을 만날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정서적으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슬픔을 만났을 때인데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먼저인가를 시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슬픔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환난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고통이 있었을 때에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환난이 있고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만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국률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시는가? 6절에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순진한 자를 지키셔서 어려울 때 구원하셨도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순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차례 운행하고 한건성 권사님, 이수자 권사님 이렇게 잠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수자 권사님이 당신이 꼭 내가 좀 말할 게 있습니다. 이제 간증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당히 마음이 껄끄럽고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너무 마음 평안해져가지고 고마워서 이거를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뜸을 들여야 되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역시감사를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7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알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예배가 너무 좋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은 표현하는 거, 감사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이 예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슬픈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숨겨놓는 게 아니라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넘치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것을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적인 예배가 되든지 사적인 만남이 되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순진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순진한 자예요. 애들은 안 따지거든요. 근데 어른은 엄청 재요.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어른들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이것저것 안 따져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죠. 근데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공적으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절제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절제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때는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복받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절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순진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이라도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격식 차리고 의식적으로 하고 이러면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가깝게 생각하고 막 대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들, 자녀들 세대는 아버님 이래야 정상회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해도 아빠 그리고 존칭을 안 해요. 이거 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유교적인 어떤 것 때문에 시대도 그랬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마치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저 배운 거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갈 때 어려운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내가 말하기 더 껄끄러워요. 듣는 것도 더 괴로워요.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불편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얘기를 할수록 좋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은 어려운 얘기하면 싫어요. 미안하지만 싫어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나보고 해결하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얘기를 할수록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곤란한 문제,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문제, 그거를 우리가 절제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막 얘기하면 그때는 듣죠. 근데 뒤돌아서면 욕해요. 그래요. 사람은 말해봐야 미안하지만 말할 때뿐이에요. 근데 하고 나면 또 후회해. 괜히 말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속사정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면 나중에 간증거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때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한테 말하면 덜어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에 정말 좋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기도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들어주겠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정말 깊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만 정말 깊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아주 깊은 이야기는 상하거든요. 속상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속상한 일들을
덜면 참 좋긴 한데 아주 속상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주 속상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 정서적으로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속상한 얘기는 하나님께만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해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당신은 후련한 것 같아도요, 그게 잔상이 자꾸 남거든요. 그래서 아주 속상할 때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시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사람한테 말할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안 쏟아놓으니까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으세요. 그냥 어떤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당하는 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으셔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으셔요. 하나님은 받으셔요. 근데 사람은 튕겨져 나가요. 사람한테 말하면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받으라고 준 건데 다시 나한테 온다니까요. 정서적으로도 쏟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받으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받아요? 사람이 다 받으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은 얘기인데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거를 들은 사람들, 깊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요, 그게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걸 들은 것 가지고 쏟아놓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깊어요. 상처가 엄청 깊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나는 쏟아냈는데 그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것은 막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슬프고 힘든 일들은 쏟아내서 받은 사람이 힘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힘들 때 사람을 찾잖아요. 좋을 때 안 찾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좋을 때 사람을 찾아서 기뻐하고 이렇게 나누시고, 슬프고 힘들 때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면 오히려 그게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거울처럼 비춰서 나한테 와요. 돌아와요. 쏟아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다시 온다니까요. 근데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저쪽 끝까지 붙어서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쏟아놨는데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께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털어내려고 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깊은 얘기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찌꺼기 없이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갔을 때 또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절제돼서 정제돼서 나가지 않으면 그 상처는 사람에게도 가고 다시 나에게도 다시 오요. 그래서 기쁨을 많이 나누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 응답이 날마다 여러분 삶의 체험으로 경험되어져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